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미 설교 제목을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을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생전 처음 듣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어떤 거가 정말 궁금하시죠? 야, 저런 말씀도 다 있나 이런 생각도 드셨죠? 그래서 오신 거죠. 아마 그런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죠? 아유, 너무 뻔한 설교를 또 듣겠구나. 전도 열심히 하라. 그런 말씀이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일을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실 거다. 정말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설교 준비 마무리를 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딱 무거운 것이 교우들이 뭘 잘 모르는 걸 설교를 해야 교우들이 귀도 쫑긋해서 듣기도 하고 저도 전하면서 요건 몰랐지 이런 마음으로도 전하기도 할 텐데 이게 너무 뻔한 이야기를 오늘 또 해야 합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전하는 나도 그렇고 듣는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일을 기뻐하시는 것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랍죠. 그때 마음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주님의 응답같이 제 마음에 떠오르는데 그래서 전도하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기뻐하실 것을 다 아십니까? 그래서 전도하십니까?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도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는 모르는 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는 모르는 거예요. 안다면 진짜 안다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복음 전하는 일을 기뻐하신다. 당연하지 뭐. 그런데 실제로 내가 전도를 안 하고 있다면 그건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아십니까?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두려움도 염려도 없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은밀한 죄도 이제는 없나요?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나요? 그런 건 아니라면 그럼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다 아는 내용이지 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정말 알면 그러면 이제는 염려와 두려움이 없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고 의지할 만한 어떤 사람보다 더 믿고 의지할 분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나와 지금 같이 계세요. 어린애가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편안함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나를 완전히 평안하게 만든. 무슨 은밀한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만 봐도 부끄러운 짓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데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간절함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 우리는 실제로는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다시 한번 내가 기뻐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이 왜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셔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도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생기나요? 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당신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안타까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전도가 참 어렵다. 전도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왕 말을 할 거면 잘 분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에도 차이가 있어요. 전도가 참 어렵다. 전도가 안 된다. 전도할 사람이 없다. 마귀가 주는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일까요? 당연히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전도 못하게 하려고, 전도할 마음을 다 뺏어가려고, 전도할 아예 의욕 자체를 꺾어버리려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 속에, 그리고 말로도 아유, 전도는 너무 힘들어, 전도해봐도 안 돼, 정말 마귀가 좋아하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전도는 된다고, 지금도 구원할 자가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식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도 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아이들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 사이에 하는 말도, 그 말 한마디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왔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여호수아와 갈렙도 말로 했고요, 하나님을 분노하고 진노하게 하신 것도 말로 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니 이제는 말 한마디도 정말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말, 이왕 할 거면 그런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는 일을 할 때 그때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속회에서 우리 이번에도 우리 전도합시다, 또 전도할 그런 특별한 교회 절기가 왔습니다. 그럴 때 그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있고 마귀가 기뻐할 수도 있는 거죠.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그 말은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례주고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사역을 당부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전도하려고 죽으신 거죠. 부활하신 것도 역시 전도하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신 것도 전도하려고 하신 거죠. 사람들이 우리가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셨는데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이 지옥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솔직히 전도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뭐 그전에도 전도가 쉬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요즘에는 더 어려워졌어요. 지금도 여러분도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마스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이나 뭐 친척이나 친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요즘에는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습니다. 뭐 겨우 가족 정도. 요즘엔 좀 모임을 갖는 것 자체도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야 뭐 복음도 전할 텐데 만날 기회가 없는 데다가 노방전도, 축호전도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서로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그 노방전도, 또 전철전도, 광장전도 이런 전도들은 정말 너무 어려워진 여건 속에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교회에 새가족 등록하는 것을 보면 지난 한 18년 동안에 가장 적은 새가족, 그것도 전도해서 새가족이 되신 경우는 더 적고요. 올해도 뭐 그런 추세가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그럼 전도를 못하는 상황이 된 건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신 것도 다 전도 때문에 된 거라고 한다면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으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온라인 전도예요. 우리가 이번에 온라인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소를 주고 그들이 그날 온라인 집회에 오도록, 그러니까 교회까지 오지 않고 그냥 휴대폰으로 또는 집에 있는 PC로 그들이 들어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연극도 있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이제 메시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이제 전도하는 온라인 전도를 하고, 우리 교회에 온라인 전도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그 사이트에 들어오면 복음 메시지와 복음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집에 있든지 사무실에 있든지 또는 뭐 전철 속에 있든지 그냥 거기서 자기 휴대폰으로 들어와서 그냥 볼 수 있어요. 이런 형태의 전도를 온라인 전도라고 했는데 사람 만날 수가 없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온라인 상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정보를 얻고 나누고 그런 세상이 되어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처럼 깨달아진 거예요. 그동안에 전도를 하려면 전철 앞에 역에 가서 또는 뭐 광장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온라인 세상 속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을 것도 없어요. 24시간이에요. 대상도 제한이 없어요. 와,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세계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전에는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더라도 사실 접촉점을 마련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좀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이게 전도 집회가 있는 예배당까지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여러 고비가 그들을 가로막아요. 마귀가 절대로 그 영혼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전도 집회하는 현장까지 데려오기가 참 어려워요.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또 복음 전하는 게 좀 미숙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영 자신을 못 얻어요. 근데 온라인 세상 속에서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휴대폰에 터치만 한 번 하면 바로 복음 전도 메시지 속에 싹 들어와요. 누구도
옆에 없어도 돼요. 익명성도 보장이 돼요. 자기가 그 집회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이제 통치하려고 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통일시키고 법을 통일시켰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냥 한 나라가 된 거죠. 그건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하려고 했던 일. 근데 참 놀랍게도 바로 그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세계를 하나로 만든 그 길과 그리고 그 세계 제국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가 복음화되고 그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급속하게 복음이 전해졌죠. 지금이 꼭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온 세계가 연결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연결되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속에서 24시간 계속 만남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계속 정보들이 나누어지고 있어요. 모슬렘 국가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전도를 못하는데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슬렘 국가에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부류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 환상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참 이건 설명하기가 어렵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대요.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한 10% 정도 준대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그럼 나머지 한 90%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믿은 건가? 인터넷으로 들었다.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복음이 뭔지, 예수 믿는 게 뭔지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슬림 국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데 이 온라인 세계 속에 복음 전도의 문이 엄청나게 열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전도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뭐 인터넷에 뭘 검색하려고 그러면 문자로 검색을 해요. 저도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검색을 해서 정보를 얻어요. 근데 요즘 어린 아이들 나이가 어릴수록 이제는 유튜브로 들어가서 영상으로 정보를 얻는다고들 그래요. 이제는 시대가 또 한 번 확 바뀌죠. 그래서 복음을 담은 영상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싶어요. 이제는 대화의 통로가 영상이니까. 그래서 이번 온라인 전도도 이제 그 뮤지컬 영상을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복음 전도와 관련된 뮤지컬을 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비용을 부담을 하고 극단 광야에서 뮤지컬 배우들이 와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교우 여러분들도 그 전도 집회 날 들어와서 꼭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그 뒤에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문을 닫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은 이렇게 열어두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또 깨달았어요. 얼마만큼 온라인 전도의 열매가 맺힐지는 이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그런 메시지와 영상들이 잘 이제 실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실제로 전도는 굉장히 쉬운 것이,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우리가 할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품는 것뿐이에요. 마치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 그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그냥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때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게 그 전도예요. 전도는 기본적으로 잃어버린 자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고 그러셨어요. 로마서 8장 27절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세번역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어떤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가 정말 예수 믿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기를, 잃어버린 자식을 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도 그 영혼을 품으면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그렇게 품고 계십니까? 이번에 우리가 지금 온라인 전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태신자를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 영혼을 품으셨나요? 이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 하자, 힘들다, 어렵다,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앞으로 불안하고, 그거 다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내 주변에 예수 안 믿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마음에 품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일제시대 때 평안북도 영변 그 산골짜기 마을에 할머니 한 분이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시골 산골 마을의 할머니가 뭐 예수를 믿으시면 뭘 얼마나 믿으셨겠고 잘 알고 믿으셨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분이 예수를 믿으시고, 그러니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시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 모시고 그냥 교회를 나오게 된, 그 한학자였는데 그 어머니 모시고 교회를 나오다 보니 그 좀 글을 아는 사람, 성경이라도 좀 읽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드물었던 때니까 그날 선교사님이 그 할머니의 아들을 조사로, 뭐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서리 전도사 같은 편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순회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사님이 안 계실 때는 뭐 기도에도 인도하고 그런 역할을 맡긴 평신도 사역자, 조사 역할을 맡겼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다 시작을 했지만, 그래서 그런 조사 역할을 하던 분들이 이제 기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목사가 되는 과정을 밟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아들이 목사가 된 거죠, 나중에.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목사가 된 그 목사님의 아들이 또 목사가 됐어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또 목사가 여기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품는다. 그 대단한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 영혼을 이렇게 마음에 품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어떤 결과를 나중에 가져오게 될지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꼭 예수 믿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잃어버린 자식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작정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연락해서 전도 집회에 대해서 알리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이런 과정이 어떤 결과를 나중에 가져오게 될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품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처음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선교사님을 환영했을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남긴 기록에 의하면 정말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 국민이 이 조선 땅에 교회가 선다, 그게 당시로서는 믿어지지도 않는 때였어요. 요즘도 뭐 전도 어렵다, 뭐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가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당시는 이건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그냥 한 민족을 품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장로님들 장로 아카데미를 하거나 선교 훈련하면 우리 마포에 있는 그 합정동에 양화진 선교사 무덤에 이제 쭉 이렇게 견학을 갑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들을 가지세요. 특히 그 어린아이, 갓난 아기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뭐 며칠 된 아이도 있고 몇 개월 된 아이도 있고, 사실은 그들은 부모님이 이 조선 땅에, 그때 조선은요 미전도 종족이고 비위생적인 나라, 왜 이 조선에 왔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 지금 어느 해외에 가는 것과 정말 다른 때였어요. 그것도 대부분 20살, 20대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아기 낳고, 그리고는 의료시설이나 모든 게 다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이 땅에 있었던 풍토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아기 낳고 그 다음에 그 산후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게 일찍 죽은 아이들도 많은 거예요. 그렇게 선교사들이 왔다니까요. 단 하나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이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을 마음에 품었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알고 있었다면 무슨 의미도 있겠죠.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이 선교 역사상 참 유례를 찾아보기 없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알고 있었다면야 뭐 의미가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는 아니 도대체 왜 조선이라는 곳에 가야 되나? 그게 가능성이나 있나? 거기에 도대체 복음의 씨는 뿌려질까? 그러던 때였어요. 그러던 때에 20대 그 청년들이 여기에 와서 자기 생명 바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어느 민족이 마음에 들어오고 어느 족속이 들어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 조선까지 오게 된 거죠. 마음도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왔겠어요? 가장 먼저 시작은, 전도의 시작은 어느 한 영혼, 구원받지 못하는 어느 한 영혼, 어느 한 가정, 어느 한 민족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것도 못해요? 마음에 품기만 하는 게 전도라면.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가족도 있고, 그를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품으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나라 우리 선교사 후원회들이 있으실 겁니다. 선교사 후원회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좋은 말로 할 때 가입을 하세요. 선교사 후원회에 가입을 해서 그 선교사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일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전도 된다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전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느 한 영혼, 어느 한 가정, 어느 한 나라가 마음에 들어오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할 건지, 또 어느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거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 제자들 보고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복음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전도하게 이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누구에게 전도할까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누구에게 전도할까요? 실제로 전도하게 될까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나쁜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하나님 누구에게 전도할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신기하게 여겨질 정도로 사람이 생각이 나요. 아, 그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발 그렇게만 하지 말고, 누가 생각이 나면 아, 주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신 거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전도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전도가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다 성령이 이끄셔서 그에게 전도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전영배 목사님이라고 참 전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 이제는 은퇴하셨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전도 훈련 시키실 때, 그때 그 당신 교회에 어느 여성도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10년 동안 남편 전도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도 하고 기도원에도 가고, 그래도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성도님이 그런 생각이 탁 들더래요. 10년 동안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남편 교회 가자고 그래도 그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냥 하나님 내 남편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주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시고 지시가 있으실 거 아니냐. 그냥 계속 전도만, 남편 구원만 하게 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주님께 좀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번뜩 들어서 남편을 꼭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는 무슨 생각이 번뜩 드냐면, 남편 차 좀 세차 좀 해줘라. 그동안에 10년 동안 남편 위해서 금식도 하고 차라도 하고 뭐 기도원도 가고 그렇게 했지만 남편 차 한 번도 세차를 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남편 운전할 때 옆에 타고 어디 저기 뭐 다닌 적도 있었지만, 세차야 뭐 남편이 알아서 자기가 하든지 세차장 가서 하든지 하는 거지. 근데 그날 남편 차가 이제 뭐 아주 더러워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갑자기 세차를 좀 해라.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세차를 했대요.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차가 너무너무 깨끗하게 세차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웬일이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내가 세차를 했다. 그랬더니 남편이, 남자들이 그럴 때 여보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을 때가 됐나, 왜 이러지?
말이라도 왜 그렇게 하나 몰라요. 그죠? 그렇지만 이게 자기도 뭔가 마음에 뭉클하게 와닿으니까 그런 반응을 보인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당신 그동안 교회 가자 말만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너 남편에게 좀 제대로 하면서 교회 가자 그래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남편 차 그 더러운 거 봤잖냐. 세차라도 좀 해라. 그래서 오늘 세차를 했어요. 하나님 세차하라고 그래서. 남편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남편으로서도 뭔가 생각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이면 믿어도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이 됐는지도 모르죠. 정말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거죠. 모든 상황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만 될 거라고는 저는 뭐 장담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전도하는 대상자도 전도하는 방법도 사실은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정말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비로소 가장 놀라우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려면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실에 가면 뭐 그렇게 팻말 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방문 앞에 외출 중, 그죠? 뭐 어디 외근을 나갔을 때 외출 중 이렇게, 또는 뭐 회의 중 이렇게, 또는 뭐 부재 중, 뭐 이렇게 팻말을 붙여져 있듯이 여러분 마음에도 이렇게 팻말이 붙여져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요? 성령 충만 중.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팻말에 성령 충만 중. 아예 그냥 목걸이 명찰을 달고 다니세요. 성령 충만, 나 지금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붙이고. 그러면 가장 정확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늘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 나 죽고 예수로 산다, 24시간 주님 바라보자, 주님과 행복한 동행, 그 말이 전부 다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게 우리의 명찰이 돼야 돼요. 그게 그대로 전도예요. 전도는 성령 충만한 자가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저절로 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마음에 품고 주님이 그를 이끌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전도해야 되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못하는 거잖아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남편도 구원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구원해야 되고, 그리고 옆집에 있는 누구도 그렇고 직장 동료도 그렇고 내 주변에 예수 믿어야 될 사람 참 많은데 결국 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함 주셔야 돼요. 정말 이거보다도 주님이 보시기에 이뻐할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응답 안 해주실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도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수지 맞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려니까 늘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능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 받으면 유능해지고, 아주 바보 같은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도 성령 충만함 받으면 지혜로워져요. 용기가 없이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면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정말 사랑이 없는 메마른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랑의 사람이 돼요. 정말 성령 충만함은 예수 믿고 누리는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평생 그저
한 번 받는 건 줄 알아요. 일평생 그나마도 못 받고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너무 드문 거죠.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함은 일평생 어쩌다가 한 번 받거나 그마저도 못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 예수 믿고 사는 자체가 성령 충만함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자, 나 죽고 예수로 살자,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왕 예수를 믿었으면 제대로 믿자고 하는 거예요. 그 결론이 전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요, 구원의 능력이에요. 죄사함을 받는 능력이고 용서받는 능력이요. 복음은요, 우리의 영이 사는 능력이에요.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사랑이 뜨겁게 일어나는 능력. 병든 몸이 고침을 받고 가정이 불화했던 가정이 천국같이 하나가 되어지고 성도의 삶이 늘 도움받던 삶이 돕고 베풀고 나누면서 사는 사람이 되고, 이게 전부 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괜히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도 누리지 못하는 복음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겠어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실제로 예수를 믿고도 복음을 실제로 누리지를 못하니까. 나도 누리지 못하는 복음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냐.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문을 여시려고 하심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고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우리가 몸이 치유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정말 기쁨과 감사로 살고,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 말할 수 없는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내게서부터 이렇게 나도 모르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그걸 간증하는 게, 그게 전도라니까요. 전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전도하는 전도는 절대로 되어질 수 없어요. 내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을 그냥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거죠. 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심입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핵심이에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심령의 회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의무감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되어지지도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주신 것을 보니 주님이 제게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모양이군요. 주님, 하세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그걸 증거하고 싶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영적인 메마름이 오던 시절은 다 전도를 안 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 시절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다 수도원에 들어가요. 더 은혜를 누리고 살려고.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할 사람이 점점 더 적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심이에요.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이 뭔지를 듣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직장에 여러분 왜 가세요? 전도 때문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우리 교회 예배당을 왜 이렇게 짓고 교육관을 지었을까요? 전도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구원 받았어요? 천국 가려고요? 그러면 지금 데려가시면 되지. 여기보다 거기 훨씬 더 좋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 받은 거라면요,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가시면 돼요. 그런데 안 가시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할. 그죠? 나 하나 생각하면 그냥 천국 가면 그냥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이거 오래 두실 이유도 없어요. 근데 안 죽고 그냥 있는 거 보면 무슨 뜻이, 또 다른 뜻이 있잖아요. 그게 전도라니까. 여기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들도 구원받게 하려고. 자,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같이 정말 뜨겁게 기도합시다.